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우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애굽 왕이,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많아지고 번성하니까 이스라엘 아이를 낳으면은 죽이라고 그런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웠죠. 띄웠는데 이 모세가 그 애굽 왕 그 공주 그 애굽 왕의 딸에게 모욕하는 글로 이 모세가 간 겁니다. 이때 이 애굽 왕의 그 딸이 모세를 건졌죠. 모세를 보면서 이 히브리아인데 하면서 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를 건져 낸 겁니다. 근데 젖먹일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또 모세 엄마가 젖먹이로 요게벳이 젖먹이로 유모로 이제 모세를 키우게 됐죠. 그래서 모세가 어느 정도 이 젖을 떼고 바로 왕의 공주에게 모세를 데리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된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이 절대 불가능한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성취할 모세를 부르셨고 이 모세에게 너무나도 기가 막힌 그런 언약 속에서 그런 여정 속에서 이 출애굽의 지도자로 준비되는 그런 모세의 인생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모든 현장에 모세에게 역사하셨던 그 여호와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라고, 그 어떤 문제, 사건, 환경 속에서 모세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자를 인도하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모세의 인생 여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미 와 있는 축복, 이런 제목입니다. 서론을 보겠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들어도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이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이 있고 또 나름대로 배운 게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는 그 어떤 사람의 위에는 올라갈 순 없어도 우리는 영적 서밋은 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딜 가든지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 영적 서밋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막바로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서밋,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이 영적 서밋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나이가 어려도 영적 서밋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이죠.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린 나이인데 영적 서밋이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정치적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지명수배를 내린 거 정치적 어려움 아닙니까? 근데요, 이 다윗은 어린 나이였는데 영적 서밋이 된 겁니다. 근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은 이미 와 있던 축복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서밋의 축복이 와 있어요. 이미 와 있는 축복이 영적 서밋이라는 거죠.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영적 서밋의 응답을 주신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영적 서밋의 언약을 주셨죠. 근데요, 이유까지 말했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아야 하니까 너로 능히 당할 자 없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야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첫판부터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부르셔서 많은 현장을 살리라고. 우리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야지 다른 현장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첫판부터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이 영적 서밋은요, 표시를 낼 필요도 없어요. 다른 건요, 표시도 내고 성과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적 서밋은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표시 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까?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판부터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라는 그런 말이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을 받게 되고 증인으로 땅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도 성령 충만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이 된다고 이 제일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는 증인이 된다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237 나라 살릴 증인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일찌감치 깨닫는 사람이 요게벳, 오늘 모세의 어머니죠, 요게벳입니다. 이 요게벳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일찌감치 깨달은 거예요. 이 요게벳이 바로왕과 싸울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바로왕과 요게벳은 못 싸웁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은 바로왕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이 바로왕이요,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싸울 능력은
없어요, 이 요게벳이. 근데 이 요게벳은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이죠. 이 요게벳이요, 이걸요 아들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해 준 겁니다. 영적 서밋, 이걸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다 놓쳐요. 이 정말 쉬운 건데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다 놓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판단할 때마다 조금만 기도해도 이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요 조금만 기도하는 시간을 만든다면 반드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약으로 확인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누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그랬죠. 첫 번째입니다. 이미 주어진 신분과 권세. 그랬습니다. 우상과 흑암 문화에서, 가문과 가정의 배경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사람이 영적 서밋입니다. 그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영적 서밋의 시작이었죠. 그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죠. 이게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2장 1절 10절까지 이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까지 이 언약이 이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게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거죠. 이 가나안 땅은 세계복음화를 말하죠. 가나안 땅은 뭐 이스라엘 민족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복음화, 세계를 살리는 그 응답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 능력이 바로 영적 서밋의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본문의 요게벳 모세까지 이어져서 이게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서 세계복음화의 언약으로 연결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서밋에서 나온 응답이죠.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과 그에 따른 권세는 이미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무슨 말입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을 주셨다는 그런 말이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와 죄와 재앙과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구원하시는 성자 예수님. 이 성자 하나님은 세 가지 저주를 무너뜨리고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그 응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보면 됩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눈에 안 보이게 영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성령이라는 말을 모르면요, 이걸 못 알아들으면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문제, 이걸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걸 우리는 붙잡는 거죠. 이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면 모든 흑암이 무너진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응답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 있는 응답입니다. 오늘 이 언약을 놓치지 말고 신분 권세 성삼위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삼위 일체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야말로 임마누엘의 삶이 성취되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삼위 하나님과 또 신분, 권세, 이걸 조금만 누리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언약 누리는 이미 주어진 신분, 권세, 성삼위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모세의 인생 여정 그랬죠. 모세는 왕궁에서 어릴 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복음과 실력을 갖추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요게벳을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그 요게벳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모세라는 인물, 그 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요게벳을 부르신 것이죠. 이 모세가요, 왕궁에서 40년 동안 많은 공부를 하게 됐죠. 오늘 그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유아를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아이를 다 죽이라는 겁니다. 이때 하필이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나일강에 띄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이 일이 모든 걸 끝내는 일입니다. 이 요게벳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웠는데 이 일이 모든 걸 끝내는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낸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모세의 왕궁 40년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이처럼요, 언약 잡은 자는요, 정확한 언약 잡은 자는요, 상상치 못할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상상치 못한 일들이 언약 잡은 자에게 일어난다니까요. 이 언약이, 이 축복이 모세가 받았던 응답이죠. 유모로 들어간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고 대학에서 최고 수준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어머니, 유모로 들어간 어머니 요게벳, 이 어머니가 유모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젖 먹이는 동안에 이 모든 언약을 모세에게 정확히 전달한 거죠. 이 모세를 키우는 동안에 모든 언약이 모세에게 전달된 겁니다. 여러분, 말 못하는 어린아이라고 해서요, 우리가 어린아이 키울 때 여러분 이 말은 못해도 그 아이가요 영적인 건 다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 말 못한다고 그 아이가 모를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요, 왕궁 안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한 거예요. 그 왕궁 안에 헤스페리오라는 그 제국 대학이 있었대요. 거기서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 이 왕궁에서 대학 공부를 한 거죠. 하나님은 모세를 서밋에 완전한 준비를 시킨 줄 믿습니다. 이후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을 때 기도의 비밀을 더욱 깊이 알게 되었고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세가 왕궁 40년이 모세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죠. 근데 그걸로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세 왕궁 40년 생활이 꼭 필요한 시간인데 그걸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큰 사고가 터졌잖아요. 모세에게 큰 사고가 터져서 왕궁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돼요. 사람을 죽이고 이 실수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는 모세죠. 근데 모세는 여기서 그 미디안에서 도망가는 그 시간에 모세는 기도의 깊은 세계를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도망하고 그 두려운 그때 모세가요, 기도를 알게 됐다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미디안 40년 생활이 시작되게 된 거죠. 이 미디안에서 모세는요, 이드로 장로를 만나서 목동으로 양치기, 그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양치기 하면서 이때 모세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모든 말씀, 그게 언약으로 붙잡아진 겁니다. 모세가 안 그렇겠습니까? 도망 나왔지, 지금 양치고 있지. 그 정말 어려운 시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모세에게 어릴 때 어머니에게 들었던 모든 말씀을 회복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해요.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거기서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어려운 시기에 모든 어머니에게 들었던 말씀을 회복시켰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의 공부하는 시간도 꼭 필요합니다. 모세의 왕궁 40년이죠. 꼭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언약 가지고 세상에서 일하는 그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미디안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갔을 때 그때 진짜 영적인 것은 거기서 다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공부도 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미디안 시간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도망 나와서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요, 그때가요, 그 미디안이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세의 미디안 40년은요 모든 걸 회복하는 그런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로교의 모든 성도님들, 나에게 미디안 광야처럼 어려워 보이는 그런 문제 속에 있는 분 계십니까? 그때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말씀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는 노년의 모세를 부르시고 광야를 이끄시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선두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가도록 부르신 겁니다. 모세에게 소명을 주셔서 모세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야, 바로왕에게 가서 말해라. 뭐라고 말합니까? 피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 이 늙은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 호렙산에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언약을 딱 붙잡고 모세가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그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 공부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미디안에서 영적인 걸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 분명히 모세처럼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영적 싸움에서 힘을 가지고 갈 때 쉽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듯 영적 서밋으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왕궁 40년 동안에는요 실질적으로 사람을 쳐다본 겁니다. 왕궁에서는 사람만 쳐다본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려움 속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그때, 그 미디안에 있을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사명을 감당하는 날이 왔잖아요. 모세가 사명 감당하는 그 부르심에, 그 소명에 응할 때 모세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영적인 서밋의 힘을 길러야 됩니다. 이 영적인 서밋의 힘을 길러서 이 영적인 서밋의 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서밋의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영적인 서밋의 힘을 가지고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가 영적 서밋의 힘을 조금만 누리면 분명히 24의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24의 응답은 25로 영원으로 이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미 와 있는 축복, 영적 서밋, 이 응답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언약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능력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고 이미 나에게 신분 권세를 주셨고 이미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인생은 모세의 인생의 여정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 응답 속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 현장에 나가실 때 영적 서밋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미 와 있는 축복이라는 제목 붙잡고 오늘 현장의 영적 서밋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의 사명 감당하며 전도 제자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성전 건축할 제자로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